오늘 종료 주일이면서 이 주간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자신의 몸에다가 길에 예수님처럼 체험을 한다고 하여서 채찍, 뭐 납덩이나 또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길을 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길을 쭉 올라간대요. 몸에다 흠집을 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만들고 직접 그 못에다 자기 몸을 달고 못을 사람에게 자기 손에다 직접 체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못으로 자기 손바닥을 찌르면서 그 매달리는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주님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만을 경험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은 육체가 힘들어서 찢어진다는 마음을 하지 않죠. 말씀을 하지 않죠. 자식들의 배신, 또 그들을 위해서 최고로 헌신했을 때 마지막에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며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 한마디의 말들이 참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참 확신에 찬 사람들과는 대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기 고집, 또 내가 옳다라고 했을 때요, 항상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보통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 사랑하거나 자비롭지 않고 자기 성찰이 적더라고요. 신앙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우선순위 되고 내가 옳다라고 강조하면요,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는 계획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성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강조하는 게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는 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나는 옳아요. 나는 옳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 틀리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내가 가진 성경,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잘못 번역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확신에 찬 것은 신앙일 것이, 신앙만이 확신에 차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 외의 것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조차 자신의 확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일 힘든 고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축복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자신의 형제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 치유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대한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에, 자신의 확신에 맞지 않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고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잘 쫓아 신앙생활했어요. 합숙 훈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또한 예수님이 볼 때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종교적으로 살아왔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밤에 모이면 안 되는데 밤에 모여서 또한 뭘 해요?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은 왜 해요? 사람들에게 불의한 것과 올바른 것들을 바로 판단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재판을 왜 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재판을 하더라고요. 신앙인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 고집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고난주간 주님이 어떻게 채찍맞고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맞겠느냐, 그것이 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그분이 그렇게 고난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살리려고. 내가 수없이 살아가면서 주님 모른다고 하고 내가 세상의 방법들로서 주님 원하지 않는데도 그걸 선택하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모습을 내가 깨닫고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적용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55절에 한번 볼까요? 5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판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러한 것에 그들의 마음과 본심을 아시기에 아무 대답도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대화가 되고 항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 변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그 동기를 알아 침묵하신 것처럼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침묵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방법대로 술도 먹고 즐길 대로 다 즐긴 다음에 어느 분이 그러는 거, 옆에서 같이 즐기던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분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무서워서.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수단과 맞지 않으니까, 수단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부적합하니까 내 삶에 더 중요했기에 그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죠. 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죽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뜻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이제 내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그 길 가게 했습니다.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셨다면, 하나님이 도구셨다면, 능력 사용하는 데 도구셨다면, 하나님 이번에는 내 뜻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요.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도구화 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피해 된다고 하여서 주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느 분이 유명한 연예인 여성 분께서 그 목사님과 결혼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이셨겠죠.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신 겁니다. 근데 간증 집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형 교회 갔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휩쓸려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드러나고, 또한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길은 다른 사람이 개척교회나 조그만 교회 가는 걸 힘들어하는데 그곳에 오는 분들은 정말 주의 종이 볼 때도 정말 귀한 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귀한 분일까, 그 생각이 나더라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닙니까? 내가 왜 믿음을 지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자기 이익과 목적에 손해본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 있고요, 교회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을 가라고 얘기하셨다면 내가 피해보고, 심지어 내 목숨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목적이라면 그 길을 순종하여 가는 것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또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베드로 12제자는 다 도망갔는데요, 베드로만 그래도 쫓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뭐라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할 때 마가의 이 성경을 쓰게 한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자신의 일대기와 같은 예수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의 과거의 치욕적인 것들은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것들 흠잡히고 놀림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마가에게 나 이런 쪽팔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록하며 오늘 기록을 남기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따라갔다, 대제사장들에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인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 특별히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도망가도
될 사람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정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거리는 무엇을 또 상징하죠?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쥐야!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죠. 언제든지 몸을 뺄 수 있는 그 거리를 두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거리는요, 예수님과의 거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거리와 같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나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거리를 두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에게도 부부싸움하면 그래도 뭐예요? 밤에 각방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래도 저녁에는 같은 방을 써서 자라고. 자녀들에게도 제가 9시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고3 되니까 방을 분리해서 이제 공부하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잘하고 보니까 그 1년 텀이요 굉장히 동생하고의 그런 자유롭지만은 감정이 좀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잠자는 방은 같이 써라. 아이들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같이 써라. 그리고 공부하는 방은 방을 하나 해서 방을 따로 쓰지 말고 잠자는 방은 같이 쓰고 공부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를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다고 해서 나는 나 예수님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물어봤을 때 아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주는 거야. 야 그렇게 해야지 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 보더라도 예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세 번째인가요? 한번 볼까요? 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과 수치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 오늘 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이런 모습이 있어요. 61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대로 63절 띄워주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진짜로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들을 행동한다는 것을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그럼 자기는 벌써 신성모독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역하는 이 열심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영성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내 하는 길이 내 생각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는 그 모습, 즉 종교의 행위는 있어도 영성은 없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자신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기에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부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얼굴 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 되는 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수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에리스를 본문에 보니까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라고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모닥불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보이는 곳, 서로 쳐다보고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베드로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과정을 다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결국 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고 진작 하라는 대로 하지 왜 네 마음대로 해서 결국 이 꼴이 났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닥불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물고기 잡던 그를 부르셔서 그 모닥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곳에서 그 같은 환경을 만드시고 이제는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부르셔서 그를 사역자로 삼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잊고 살아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침묵하고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주님은 묵묵히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크다라고 얘기하실 때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목적으로. 그러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그분을 수단으로 삼기는 순간 나에게 피해되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잊고 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럼에도 주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며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은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지시도록 올라가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이 고난 받으신 그것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